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31일 동경 표준시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밤 9시 25분이 지나고 있네요. 이사도 하고 또 굉장히 오래간만에 가장 하나님께서 깨끗한 곳으로 또 높은 곳으로 잘 인도하셔서 편안하게 묵상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인 줄 알고 여러분께는 고마움을 전합니다.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일찍 좀 쉬고 싶어도 잠이 그렇게 오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물론 커피를 한잔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너무 이렇고 주님 오실 때도 가까웠고 내 모습이 어떤가를 생각하면서 사실 잠이 편히 온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그것도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사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었네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대를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쉬어가는 코너로서 잠깐 저가 여러분에게 이 밤 잠깐 편한 묵상을 잠깐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지금 우리나라는 3월달이 이제 다 저물어 가고요. 이제 4월달에는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4월 27일 날 국가적으로 이 한반도의 남북 소위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네요. 4월 27일이면 4월 넷째 주 금요일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또 사상이 경도되지 않고 붉게 경도되지 않는 소수의 이러한 큰 저보다 연장자 된 어른들이 참으로 우매한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참 소수들이 광장에 모여서 외치고 항거하자고 이렇게 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리네요. 그런가 하면 또 5월 18일에는 또 이상하게 이 사우스코리아에 있었던 이상한 5.18이라는 이상한 그 기념일이 돌아오고 있네요. 그로부터 약 3일 후에는 또 이스라엘의 70주년 국가 건국의 그 엄청난 사건이 또 눈앞에 있네요. 또 5월 21일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의 70주년 건국 후에 한 4일 후에는 우리 한국의 5.18이라는 또 이상한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한 기념식이 광주와 또 그것을 반대한 사람은 동작동 현충원에서 있게 되는 극명하게 두 부류가 완벽하게 우리 한반도에는 갈라지고 있네요. 또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70주년이 되는 국가 행사의 일주일 후에는 정확하게 21일 날 이제는 주님께서 7절기 중에 오순절이라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6월절이 오늘 저녁으로 이제 시작돼서 주님께서 오늘 돌아가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부활하시면 초실절로부터 해서 주님께서 7749, 다시 말해서 7위크스에서 결국은 50일째 되는 오순절이 바로 5월 메이 21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광주 5.18, 그 전에 5.14라는 이스라엘의 독립 70주년,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는 오순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3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는 니산 아비벌 1월달로서 사실은 6,000년, 그리고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5,777년의 맥시멈으로 끝나는 시간이 거의 4월 18일까지로 보면서 인류 역사 6,000년에, 다시 말해서 120번의 시년에 50번이 지난 6,000년의 역사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5,777년으로 끝나고 적어도 니산월 1월달 안에 끝나는 4월 17일이나 18일 니산월이 끝나는 이 한 달 안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마지막 6천년 또는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5777년의 대희년의 마지막의 피날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실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러한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위기감, 주님을 생명 내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희망이 피크타임으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시간이 와 있네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사우스 코리아의 하늘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약간 흐린 것 같습니다. 별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제가 워낙 눈이 조금 안경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흐린 것인지 하늘의 별들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아마 보름달이 지금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니산월 1월 14일이거든요. 만월이거든요. 풀문이거든요. 아마 밤 2-3시 정도에 떠올랐다가 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만은 좀 놀랍게도 이런 만월 때 온 달이 피같이 된다는 사건 제가 몇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6째인이 띄어지는 사건과 또 우리가 외경으로 분류되고 있는 유다서에 잠깐 언급된 그 에녹서에는 바로 에녹서 60장에는 에녹이 500세 되는 해 또는 500세가 아니라 또 50년으로 번역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50년 또는 500세 되는 그 해 7월 14일, 그 7월 14일은 바로 지금 1월 14일을 얘기하거든요. 이때 하늘이 진동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구원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아서 성경을 치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이번에 오늘부터 해서 굉장히 중요한 날로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이 이상 주님 앞에는 정말 죄송하고 늘 부끄러운 뿐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주님을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사우스코리아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다음 달 4월 27일 한 달 후에는 얼이 빠져 있고 또 한국의 무슨 그 연예인들이라고 하죠. 엔터테인먼트 이런 자들이 이 유명세를 타고 지금 뭐 북한에 가서 지금 공연을 한다고 하네요. 뭐 그 사람들 개개인이 뭐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뭐 어쨌든 그건 소망일 뿐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쪼록 뿐만 아니라 왜 사람들이 선정적으로 그 모든 그 어린애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지경으로 가고 또 나이 든 사람들은 또 든 사람대로 아무 데서나 나가서 무대에 서서 그렇게 그 노래를 해야만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고 굉장히 한반도에는 지금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것은 전혀 여러분 성경적이, 그건 비성경적이 아니라 성경적이면서 그것은 바로 경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평화다 안전하다 할 때에 호련히 멸망이 임한다고 했으니까 한반도 역사만 보더라도 예수님 오실 징조는 100% 더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 전쟁이 임하고 뭐 게릴라가 넘어오고 뭐 무슨 동해 뭐 잠수함이 침투하고 뭐 땅굴이 발견되고 아마 이라면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그 적이지 아니지만 지금 완전히 무슨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말이죠. 노스코리아가 뭐 그 열차를 타고 중국의 어떤 그 사람을 만나서 말이죠. 뭐 2억 원짜리 그죠? 그 술을 마시면서 말이죠. 이런 생쇼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오금이 저린다고 제가 했죠. 끝난 겁니다. 무슨 전쟁을 여러분 노스코리아가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여러 사람 죽고 죽겠자는 이 물귀신 작전 이건 사탄 마귀가 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걸 과연 허락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깨어있는 한 회개하고 살아가는 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눈앞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빼내가시고 주님은 분노를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위기의 시간에 와 있다. 그런 와중에 3월 30일인데요. 참 6월절 보면서 아직 동군단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 여러분 풀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핏빛달이 되고 만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저는 언제든지 떠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 단 한 번이라도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 또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그리고 자녀 가족들 모두 다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이제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내일 주일 잘 주님 앞에서 부활주간 주일 또 잘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쉬어가는 그 시간으로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은 지금 반대기 때문에 2주에서 아마 토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를 하시러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니퍼 여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참 어렵게
연세 들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면서 저에게 지금 후원을 보내신다고 계속 미국에서도 지금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사도 했는데도, 이제 그만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참 굉장히 그 진실하시면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그렇지만 순수하기 때문에 많이 속임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신 분인데요. 연세가 뭐 굉장히 많으시지만 많이 배우신 분이고, 미국에서 미국 사람과 함께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다 자녀도 떠나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연결돼서 참 귀하게 참 많은 그 간증을 해주시는데요. 잠깐 한두 분을 제가 소개해 보면서 여러분 같이 편안한 간증하는 간증 시간 될 수 있도록 잠깐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광야의 목소리가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아세요? 왜냐하고요, 요즘 세상에 주님 말씀 바로 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목사님은 제게 항상 세례 요한을 연상해요. 세례 요한은 무척이나 외로웠으리라 상상돼요. 이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사하는 게 무서워 45년 동안 한 곳에 렌트가 싸서이기도 하지만 있었다 했어요. 미국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소리가 777명이 되었으니까 1000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 헌금, 이제 이 선교 후원에 대한 문제를, 제가 이제 미국에 한번 선교 나간다고 하니까 가실 때까지 홀딩 한다고 말씀하셨고,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에 오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참 굉장히 순수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위해서 제가 이번 고난 주간에 함께 우리 교회 성도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서로 없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늘이 만나러 물질적이든 영양식이든 서로 유무상통하며 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나 서로 달란트를 바쳐 서로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라고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저 역시도 보람되고 좋은 일로 봅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하지만, 제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갖고 또 후원도 해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남녀 종들이 감동을 때마다 시마다 통해서 저에게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니 무엇라 드릴 말씀이 없어 감사합니다. 이분은 제가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도 꼭 기도만 해달라고 했거든요. 염치 없지만. 왜 염치가 없어요? 그게 뭐가 염치 없는 일입니까? 다 주님 안에서 가장 귀한 일인데요. 참으로 기도가 얼마나 파워 있는지 알거든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아시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얀마 어떤 미망인에게도 또 후원하고 있고, 또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의 대상이 이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맞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힘내세요. 주님만의 목사님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외로움과 고독을 이 땅에서 겪고 계시지만 지금 하늘에다 크나큰 목사님의 집을 짓고 계세요. 천사들이 목사님 집을 짓느라 몹시도 바쁘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냥 예수님한테 혼나지만 않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광야 사역을 계속하면서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기쁨이 모두가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기도 나가신다고 하면서 지금 나가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밤 9시, 10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감사하고요. 제가 보기에 이분은 이 광야의 소리를 듣겠지만, 제가 제가 보기에 풍족하신 분도 아닌데도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영적으로 들을 귀가 열려졌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 지키며, 내가 지금 최고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도 미국에서도 이렇게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방향을 향해서 후원하고, 또 가난하고 힘든 미국 또 다른 나라를 향해서 또 미망인들을 후원하면서 자기는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이런 얼마나 참 과부의 두 랩돈 같은, 그죠? 물론 사람이 꼭 없어도 돕는다고 해서만 칭찬받는 건 물론 아닙니다. 다 사람들도 있어서 돕는다고 해서 다 쓸 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크든 작든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주님께서 하늘 보화로 저와 여러분들의 큰 상급으로 주님께서 이어지고 정말로 그 보화를 저축하는 생활이 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정말 저에게 이렇게 하늘에다 크나큰 목사님의 집을 짓고 계세요. 천사들이 목사님 집을 짓느라 몹시도 바쁘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참 그래요. 저는 당황스럽죠. 저는 그냥 예수님 만나고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글쎄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내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기게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오히려 저에게 세례 요한 같은 이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함께 이렇게 저희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신 분도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또 어떤 또 분은 또 제가 그 애굽에서 있는 요셉 같은 그러한 느낌을 저한테 받으신다,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도 봤어요.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참 신실하신 분이고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교회 다니시면서 열심히 주님 맞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저는 또 뭐 요셉처럼 준수하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하면서 요셉을 자꾸 연상하게 한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약 20년 전, 조금 버텨서 20년 전인데 약 17년 전에 일본에 제가 한국 목회를 전도사, 강도사 포함해서 거의 6년, 10년을 하고서 2001년도에 제가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일본인 교회로부터 출발해서 제가 사실은 그 집사람이 뭐 오랜 세월 아프고 힘들고 오늘날 하는 그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동경에서 제가 일부러 겸사겸사 건강을 위해서 저 시골 아오모리 쪽으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 간증을 이미 뭐라고 할까요? 간증을 제가 잘 아는 사람이지만 소식이라고 할까요? 선교 소식 정도인데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곳에서 막 미국으로 가는 어떤 미군과 사는 한국분이, 여전도 회장 집사가 꿈을 꿨는데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낡은 성경책 하나 갖고 강단에 서 있는데, 보통 목사와는 다른, 목사들보다 높은 사람 같은 어떤 선지자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바로 그게 꿈을 꾸는데 그게 바로 저였다, 그렇게 간증하면서 그분은 제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미국으로 들어가신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때는 제가 뭐 미국을 잘 몰랐고 미국을 갈 생각도 안 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가끔 납니다만, 저는 그래서 뭐 목사 안수 받고 이런 것은 결국은 설교하는 그러한 어떤 뭐라 할까요? 그 설교를 하는 말씀을 증거해야지만 일단은 사람들에게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과정상 신학이라는 이것저것 밟아서 거의 4년에 또 2년, 3년에 거의 신학만 그죠? 뭐 6년, 7년 과정을 했네요. 그리고 박사 미국에서 거의 10년을 했거든요. 일반 대학 4년짜리 2개를 한 것 제외하고도 말이죠. 뭐 자랑이 아니라 말이죠. 그만큼 열심히 뭐라고 할까요? 가난한 걸음 속에서 주님만 따라왔는데, 지금 이제 인생의 50 후반을 살아가지만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주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저를 함께 동행하시는 걸 믿고 또 보람을 느낍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참으로 가까우게 오신 건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이 하나 이렇게 또 간증하시는 분이 좀 있는데요. 이분들은 참 우리 형제님들이 참 어려운 분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이 9개월 동안 저의 이 광야 사이트를 들으면서 계속 안 빠지고 거의 듣는 분도 계시고요. 그 중에는 정말로 처절하게 그 가족의 그 부부로서의 그저 남편 또는 아내를 여의고도 고난 속에서 세상 명예와 이런 걸 다 정말로 포기하면서 승리해 가고 있는 또 이러한 또 형제님의 또 간증도 있네요. 참 눈물겹기 그지없네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잘하셨어요. 일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최고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 지켜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국분 한 분은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참 과거를 돌아보면서 많은 사업 실패,
또 아내의 또 먼저 떠남, 이런 과정을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래서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손길임을 느꼈다고 하시면서 세상을 사랑하다가 많은 매를 맞고 고생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출세의 욕심과 성공, 명예 등 저를 사로잡던 많은 것들을 내려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목사님의 사이트를 접하게 된 것도 우연이 결코 아니고 나를 감사함에 잘 듣고 있습니다. 맞아요. 꼭 그렇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알게 된 지 9개월이 된 것 같은데, 목사님도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만나를 통해 인도받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밝은 웃음으로 만나요. 수고하세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참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은 참으로 겸손하면서도 같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보석보다 더 존귀한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또는 얼바인 쪽에 집사님을 연결해 주신 우리 또 한국에 있는 또 우리 다니엘 또 우리 집사님 계신데요. 어쨌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사역하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가정과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믿음 지켜가고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저에게 제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후원하고 계시는데 저는 바로바로 제가 후원하면 바로 그 시간에 즉시 제가 알게 제가 이렇게 계좌 시스템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바로 여러분에게 전화번호만 하면 제가 바로 감사하고 정말 기도의 리스트에서 늘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절대 여러분들은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저는 모든 것을 주님의 손길로 받고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여러분들을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예수님의 오심을 주시하고 기획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참 앞으로 4월 27일 남북한 정상회담 5.18 어떤 이상한 그 기념 그리고 이스라엘의 5월 14일 70주년 기념 그리고 그로부터 21주일인 5월 21일 날 또 오순절 또 이때는 주님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것으로 또 이 게마트리아를 통해서 많이 연구한 분들 이미 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죠. 뿐만 아니라 가장 급하게는 바로 지금 1월 31일 날 오늘부터 정말 정확한 그 6월절이 시작이고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도 사실 오늘부터라고 보면 돼요.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14일 지난 오늘부터, 그죠? 어떤 사람은 자꾸 뭘 그렇게 미루냐, 그냥 미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든 걸 크게 한 것을 스페시픽하게 구체화되니까 그렇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넘쳐야 되죠. 준비된 사람은 소망이 넘치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안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불안합니까? 아니면 진짜 올 게 오는구나. 우리 주님 오시는구나. 정말 정말 신난다. 이렇게 하십니까? 후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전자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조금은 여러분 많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를 기다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핏값으로 구속하신 나의 구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다? 안 믿어진다? 그 준비가 안 됐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정말 국내 이런 뉴스 아닌 뉴스를 잠깐 이렇게 봐도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거 한번 잠깐 언급해 볼까요? 하나는 여자 소방관 그 젊은 20대 그 소방관들이 사고 처리를 해서 나가 있는데 세상에 라디오를 조작하다가 그 큰 트럭 50톤 트럭인가요? 그런 걸 20톤인가 50톤인가 그런 걸 몰다가 그냥 덮쳐가지고 80m 이상을 들이받아서 3명이 다 죽었어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도대체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 살리러 나갔는데 거기서 또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거기서 사람을 또 죽이다니요. 이게 도대체 저도 가끔가다 차량에서 말이죠 이렇게 녹음하고 지금 하지만 저도 그러면 좀 자제하고 이제 않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생명을 앗아간다는 건 물론 구약에도 여러분 도피성 제도가 있어가지고 6개의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그 살인한 자들이, 그죠? 그 도피성에 머물므로, 다시 그 보복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한 이런 제도도 있어서, 왜, 물론 사람 사이는 우연하게 그런 경황이 생기잖아요. 도끼질하다 도끼가 빠져가지고 애매하게 사람 중에 또 생기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삼국시대도 여러분 소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소도, 신성지역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피신하면 이제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게 다 성경적인 오랜 세월 중에서 변질된 거거든요. 자, 참 안타까워요. 또 한 가지는 이 충남 서천에서 어르신네가 밖에 계시는데 집이 불이 나가지고 70이 넘으신 분인데 다리를 못 쓰시는 자기 아내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같이 죽으셨다네요. 어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저 여러분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이 듣고 예수님을 우리가 흰옷 입고 준비하는 것만 해도 이건 최고의 반열에서 우리가 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뭐가 우리가 더 가진 게 뭐가 필요 있고 우리가 무엇을 더 소망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금 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어쨌든 참탈을 했지만 사탄 마귀의 권세 안에 있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탄에게 볼 게 없거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죠. 그 세상 사람들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마귀, 뱀의 자식이고 용의 자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순간순간 많은 사람들이 사고와 이런 것으로 세상을 급히 떠나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이런 현실을 보면서 오늘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깝네요. 모쪼록 여러분, 저는 2018년 1월 31일 늦은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4월의 첫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주의를 지키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주님은 내일 또는 모레 정확하게 부활하신 걸로 되니까 여러분, 부활주의를 혹시 지키는 교회가 있다면은 이 한 주간은 특별히 경건하게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더 큰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특별한 한 주간이 또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에브리데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 주일뿐만 아니라 셀모 예배든 어디서 하는 가정 예배를 하든 기도하든 사실 모두가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기다리는 예배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 때문에 1년에 한 번 사실 부활주일은 큰 의미가 사실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그 예배를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좋은 것도 잊어버리는 이러한 속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목회자들과 진짜 주의 종들이라면 이런 것을 계기로 잠자지 않도록 그들을 두들겨서라도 깨워넣어서 함께의 주님을 여러분 그죠? 맞이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 말이죠 100km 행군 또는 60km 행군 이런 걸 막 밤낮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그 행군하다 보면 말이죠 밤에 하염없이 기계처럼 걷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걸어서 그냥 발은 뛰지만 내가 갔는지 내가 자는지도 모르고 걸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길 좌우로 이렇게 걸으면서 걸어가는 군화 소리하고 그 총 맨 소리로 이렇게 그 배낭에 부딪히는 자작자작 이런 소리밖에 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가다 보면 그 치리카트 넣어두면서 이렇게 길 좌우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쭉 들어오는 그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걸어가면서 조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졸게 만들고 마약을 놓고 말이죠. 쉽게 말해서 영적인 마약을 통해서 세상 잠에 취하고 세상 투자, 물질, 쾌락 이런 것에 사람이 완전히 그 혈안이 되게 만드는데 여러 가지 방법 통해 잠재울 자는 잠재우고 놀러가게 할 사람은 놀러가게 하고 전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사탄이 혈안이 돼 있는데도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깨우지 못한다면 그 종교행위를 반복하는 부활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주일 지키는 것 자체가 에브리데이 일주간 최소한 주 앞에 부활의 신앙을 기다리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보다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3월 31일 지금 이
니산월 1월 14일은 지나가고 있고 14, 15, 16 주님께서는 고난의 양으로 직접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그저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 과자 같은 떡을 먹으면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벗어났다는 것만 축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날 것입니다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절대 그것은 율법적인 것이고 그 자체로서 예수님이 직접 다 해주신 것을 여전히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건하게 그냥 누룩이 없는 100% 그냥 그죠 완벽한 빵을 만들어서 야금야금 먹는다 해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촛대가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제이콥스 트러블을 통해서 7 years, 다시 말해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7년간의 마지막 시한부의 지구 역사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땅을 보고 그 전에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살아있는 사람을 변화해서 만나게 된다. 그때는 이제는 모든 육의 관계가 다 청산되는 거예요. 청산되는 걸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들로 모든 관계가 재편되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에 왔으면서 남편, 아내, 자식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활의 면류관과 영광의 반열에 모두가 들어가면서 100,000,000% 다 만족하게 기쁨을 주님 예수로부터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육신적인 가족들의 연연하기보다는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고 그렇게 거절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는 것 그거밖에는 사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쪼록 오늘 좋은 대화를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여러분 저한테 직접 연락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와 후원 그리고 함께 하심 때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광야에서 세례요한처럼 외치는 아주 지극히 작은 무명의 주님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성경 떠나지 않고 오직 성경대로 믿고 성령님의 의지하서 묵상하며 이 길을 가는 지극히 작은 자로서 함께 광야의 소리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광야의 소리의 외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곧게 한번 여러분 되새기면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우리가 기쁘게 미련 없이 세상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늘로 솟구치는 영광의 부활과 휴거의 몸으로 모은 가족과 자녀와 함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공중에서 맞이하는 최고의 천년배의 선발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1월 31일 토요일 깊은 밤이 저물어가며 또한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여러분 모두에게 그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